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신?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 없겠지만 전쟁 쪽에서 반드시 군인들이 작전을 치르면서 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에 따라서 한결같이 순종을 해야, 복종을 해야 전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데 누구는 복종해도 되고 누구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강한 군대가 되고, 만에 하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당나라 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닭나라가 아니라 당나라. 옛날 중국 역사 속에서 이 당나라 군대가 질서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고 해서 질서가 안 잡힌 군대를 당나라 군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 왕이 다른 나라와 전투를 벌이면서 이런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이 시간부터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막론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처형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참수하겠다 해도 되는데, 두 눈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왕이 정말 지독하게 마음을 먹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구나, 이런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긴장을 하고 술을 먹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 날이 왕의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그날 왕자의 막사에서 부하들과 술을 먹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마 부하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차기 왕이 되실 분인데 생일 어떻게 지나갑니까? 딱 한 잔만 합시다. 생일 축하조로 딱 한 잔만 합시다 했던 거죠. 왕자도 생각하기를, 사실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태어난 생일을 이렇게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서글픈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왕인데 그래도 아들이 생일 맞아서 한 잔 정도 먹는 거는 봐주지 않을까. 그래, 우리 한 잔만 하자. 그래서 한 잔씩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전혀 안 모셔봤겠구나 했더니, 하여튼 간에 술이 한 잔만 들어간다고 한 잔에 끝나지 않잖아요. 한 잔이 두 잔이, 두 잔이 석 잔이 되는 것이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이 술이 취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만 음주 사건이 부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막사가 발칵 뒤집어지고 왕궁이 발칵 뒤집어졌죠. 두 눈을 뽑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 아주 무섭게 군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왕의 아들이 하루 이틀 지나자마자 음주 사건이 벌어졌으니 큰일 난 겁니다. 왕도 큰일 났고 신하들도 큰일 났고 군사들도 큰일 났고, 과연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되느냐, 과연 왕이 뽑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왕은 결단합니다. 왕자의 두 눈을 뽑겠다. 왜냐하면 군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복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사들과 장순 장군들과 그 신하들을 놓고 왕자의 두 눈을 뽑습니다. 오른쪽 눈을 뽑습니다. 비명소리가 나고 보는 사람이 끔찍하고, 그런 누구 하나 입을 뻥끗하지 못합니다. 군령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한쪽 눈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왕이 스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서 내려가서 왕자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의 왼쪽 눈 대신에 나의 왼쪽 눈을 뽑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왕자인데 왜 왕의 눈을 뽑습니까? 그때 왕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의 법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는 법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그 법에 따라서 내 자식이 아무리 왕자라도 내 자식이 잘못을 범해서 오른쪽 눈을 뽑았지만 그 왼쪽 눈은 내 왼쪽 눈으로 대신 처분받으려 한다.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그 나라의 법이 그런 법이 있으니까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의 왼쪽 눈을 뽑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 속에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또한 반면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아들의 눈을 대신해서 자기 눈을 뽑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어느 신하가 자기 눈을 대신 뽑아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왕자는 두 눈을 실명하여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상황에서 한쪽 눈을 살리고 빛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물론 오래전 스토리지만 가만히 묵상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뽑아주시는 듯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 속에 심판받아 마땅한, 마치 두 눈을 뽑혀서 암흑과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세상과 같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그 손이 자기 손에서 창조가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애비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낭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그물을 타고 무슨 멋지게 무지개 속에 날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의 누나를 뽑아서 왕자의 누나를 대신해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누나를 뽑아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부어주시는 처절한 사랑의 사건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표현이 안 되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두 눈을 잃어서 영원한 암흑 속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빛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처절한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에게 쏟아 부으는 사건이지. 그래서 메시아는 화려한 어떤 무슨 무지개를 타고 낭만적으로 내려오시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우리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 성탄의 근본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2020년 아니 2021년 아니 22년 해가 갈수록 이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헌신과 희생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항상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 나사렛의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로 정말 지지리도 못나 보이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냥 하늘이 열리고 막 백마를 타고 무슨 번쩍거리는 그냥 갑옷을 입고 그 당시 표현으로 로마를 한 방에 물러뜨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군사의 장군으로, 리더자로 오실 걸 생각을 하지 그렇게 초라하게 올 걸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찾아보면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예언한 것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는 아주 초라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걸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뒤집어 말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과연 누가 이 예언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화려한 왕궁이냐, 아니면 초라한 저 숲속의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이냐?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다. 거대한 백향목이 아니라 땅속에 솟아오르는 조그만 새싹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뒤집어 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실 때 가장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말 고유에 누일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 오셨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군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여 이 세상에 누구도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버려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곁에 서계져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갓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조차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도 그가 정말 메시아일까? 아닐 거야. 귀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 그랬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속성이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구의 질보를 대신해서? 우리의 질보를 대신해서. 그 처절하게 낮아지고 엎어지는 그 헌신이 누구 때문인가 했더니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나요? 속성이 달라지나요? 능력이 달라지나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통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인간이 지고 있는 짐을 인간이 누가 대신해 주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병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메시아를 모르니까, 그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대가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메시아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처절하게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려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찔려지는 것이고, 그가 상해지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해지는 것이다. 내가 맞아야 될 것을 그가 대신 맞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덮기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 거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소망을 얻었는데, 메시아란 그런 거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거대한 군대를 끌고 와서 로마를 정복시켜서 그 나라의 독립이나 주는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근본적으로 있는 그 죄와 저주와 상처와 눈물과 그 사망의 권세까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내 주기를 원하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되면 그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왕국에서 화려하게 왔다? 그럼 예언이 안 맞는 것이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자로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실 이 구절에서부터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은 4차원의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으며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가장 초라하고 낮은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으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알아보는 것만 해도 놀라운 거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온 만국의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순간 출애굽기 12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벽돌을 오늘 100장 구웠으면 내일 200장 300장 구우라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이 애굽에서 탈출한다. 근데 여러분은 좀 반응이 있네.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드디어 애굽에서 나갑니다. 애굽이 안 있으니까, 갇혀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라고 말해요. 어쨌든 식민지야. 나라 전체를 빼앗겼어. 나라를 전체를 빼앗겼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려갔어. 근데 드디어 8월 12일 날 대한민국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온 정말 삼천리 발도 팔도강산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대한독립 만세는 그런 처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짐승처럼 정말 살다가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감격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독립 만세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갇혀본 사람만이 독립의 의미를 아는 거지. 독립의 애굽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처절한 감격을 아는데, 그때 그들을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본즉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리라 자기들을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짊어가게 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심판에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윽박질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사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사랑 앞에 고백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그 만나는 사건이 뭐냐면 성탄절인 거예요. 오래전에 이 크리스마스 일본 그 신주쿠 거리에 NHK 방송에서 이제 길거리 청년들한테 카메라 갖다 대면서 크리스마스를 아시냐고, 크리스마스 난데스까 뭐 크리스가 뭡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일본 말 저 잘 못해요. 그냥 조금 하는 건. 그랬더니 그 청년 하나가 막 신나게 하다가 야까리마생 그러더라고. 무슨 저기 뭔 말이야 저게.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하냐 했더니 놀러 다니는 크리스마스 휴일이라고. 그때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왜 기뻐하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의미를 아냐고 물었더니 와까리마생 모른다고 하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감격하고 감동할까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 그 양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할까요?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뭐 별일 없었는데 올해 뭐 크리스마스 뭐 그냥 해마다 지나가고 아유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옛날 같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본질 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쏟아 생명으로 살리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수천 년 전의 사건이나 지금이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35절로 36절에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내 대신 피를 흘려서 나를 속박에서 건져낼 생명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알게 되죠.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도대체 무슨 소식인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났다고? 그가 우리의 구주라고? 그리고 어쨌다는 거야.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하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내용이 그냥 뭐 예수님 탄생하셨네, 뭐 메리 크리스마스, 천사들이 찬송하네, 뭐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과연 이 어린 아기 예수가 무엇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자들이 알았겠습니까? 뭐 동방 박사가 알았겠습니까? 헤롯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식으로 믿는 거죠. 아직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목자들은 그냥 경배하는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별을 연구했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이고, 헤롯은 이게 이게 메시아야? 내가 죽여 없애야지 라고 했을 것이고, 각자 의도와 모양은 다. 그러나 하늘의 천군 천사는 알았어.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았어.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올 줄을 알았고, 죄인들에게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난에 쩌든 곳에 부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상처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고, 그 지역의 멸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천국문이 열릴 것을 알았어.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외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져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자유로움과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천군과 천사의 감격으로 끝나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할렐루야라고 맞춰야죠. 할렐루야라고. 이 감격과 감동이요,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나야 돼. 그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는, 성탄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와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의 성도들은 설레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요, 감격해야 되고요, 감동해야 되고, 이걸 가슴에 품고 식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생명을 살리며 사랑을 쏟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자랐던 고향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저 누구야? 저 누구야? 그 요셉 목수집 아들 아니야? 그 마리아 그 낳았다는 아들 아니야? 지가 언제부터
어디서 공부하고 왔대? 아이고, 어렸을 때 코찔찔했다 다 봤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아이고, 받아들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저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자기 어린 시절을 아는 고향에 가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 정도로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 그렇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없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수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크리스찬으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또는 무슨 교구장으로, 또는 무슨 장로로, 직분자들로 선신하다가 보면 덥석덥석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비아냥거리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과연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물 흘려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나도 외면당해보고, 나도 거절당해보고, 나도 무시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한 자들의 좌절과 고통을 겪으며 그곳에 같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사랑과 은혜로 다가와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없었다고 하면,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시게. 나도 너처럼 더한 외면과 거절과 무시와 좌절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니 그 얘기는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내 아픔과 내 서러움을 아신다. 25절 26절을 보면 이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오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마지막 위기를 맞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있는 과부의 처지와 눈물과 그 모든 사정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뭐냐면, 나도 그 과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한 끼 남은 음식을 가지고 내 외동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눈물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빼앗으려고 오시고 뭘 요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가장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가장 안 될 것 같았지만 그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은 나만뿐이었어요.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좌절하고 쓰러졌을 때 이 나만은 올 수 없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오히려 와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나만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치유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 나도 나만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외롭게 싸움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이 수천 년이 지난 것 같은데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인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더라니. 버려진 인생도 예수님 앞에서는 버려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 버려진 삶을 바꿔놓는 삶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았다면,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됐다면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에 보면은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것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시몬은 집주인이에요,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시몬은 문둥병자였다가 예수님은 치료받은 사람이거든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풍습은 건조하고 마르고 하니까 샌들, 가죽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발에 먼지가 새카맣잖아요. 그래서 막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면 종들이 나가서 물로 발을 씻겨주는, 근데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나가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풍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시몬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종들은 아마 발을 씻겼겠죠. 그래 들어왔겠죠. 그러나 시몬이 직접 예수님의 발을 씻지는 않았어요. 물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말이죠, 대면 그냥 건성건성 왔어요. 그냥 별로 감동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얘기는 이미 작정하여 준비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감격과 감동하는 모습입니다. 머리를 닦았으며,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유대 풍습에는 남자든 여자든 손등에 입을 맞추든 발에 입을 맞추든 어떤 예우하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래서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런 감동의 은혜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받은 감동의 은혜를 그 쏟고 싶어서 어쩔 줄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류가 아까워서 붓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많은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 은혜를 쏟는 것입니다. 아직 식지 않, 그러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그냥 고맙긴 하지만 굳이 내가 고개 숙일 정도는 아니야. 그냥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그걸 가서 꼭 표현해야 될 그 정도 관계는 아니지. 이게 시몬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그래서 창녀가 되어 몸을 팔고 짐승처럼 살았으나 귀신이 쫓겨져 나고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이 회복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알고 나니 무엇이든 못하겠어. 무엇으로 갚겠어. 그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을 쏟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은혜를 그냥 받은 건지 안 받은 건 표시가 안 나는 건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바라보면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인지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여자가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얘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은혜가 아직도 식지 않냐고 뜨거운가, 아니면 그 은혜 받은 것이 가물가물해서 식어서 차디찬가. 여러분, 크리스마스만 되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큰 별을 따라서 수천 킬로를 걸어 낙타를 타고 메시아가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합니까? 빈손 들지 아니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여 출발할 때부터 안고 오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합니까? 그건 열정과 사랑과 사명입니다. 절대 빈손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누구의 돈을 받고 부탁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억도 안 나게 식어서 저 먼 아득한 기억과 추억으로 남아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로또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주택복권, 우리 조현아 집사님 주택복권 알아요? 확실하게 고개 흔들어. 이쪽이 저쪽이. 지난번에 뭐 물어봤더니 그 세대가 조금씩 갈라지죠. 요즘 로또가 뭐 열풍이긴 하지만은 예전엔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택복권 정말 그거 하나만 당첨돼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시기에 깡통 들고 동냥을 하는 거지가 길거리에서 누가 흘린 주택복권을 하나 주게 됐어요. 설마 뭐 주웠다고 해서 이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워낙 확률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 거지는 그 주택복권을 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의 뭐 포기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좀 TV도 별로 많지 않을 때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가게 안에 TV 있으면 바깥에서 물려서 보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토요일 날 저녁 되면 주택복권 뽑는단 말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웠던 주택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기분이라도 좋죠. 남이 됐지만 1등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거지가 어떤 마음이 들면, 아이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하나님 찾는 거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렇게 볕들 날이 왔구나. 이 복권 1등의 상금만 받으면 난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내 신분과 존재가 가슴이 뛰고 벅차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상금은 일주일 뒤에 어디 주택은행에 가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깡통 밑에다가 잘 이렇게 신문지 깔고 붙여갖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표시 안 내는 거죠. 그 일주일 동안 이 거지는 진짜 가슴이 벅차 견딜 수가 없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너 미쳤냐? 그래. 야 이거 네가 가져간 그래. 이미 자기 속에는 지금 이 복권 1등에 대한 이 복권이 딱 있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래. 내가 뭐 가져간다. 그래. 가만히 있어도 이게 좋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냥 하루가 그냥 빨리 지나. 행복해. 안 먹어도 배불러.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저게 미쳤나, 왜 너 미쳤냐 삐실삐실. 그래. 미쳤다고 하든 뭔 상관이야. 너는 마음 기다려봐. 내가 요 일주일 뒤에는 내 신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세가 달라지 뭐 말할 수도. 그래 일주일 뒤가 돼서 이제 그때는 뭐 거지가 버스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저 한강을 건너서 주택복권 이제 그 은행으로 가는데 기뻐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복권을 타면 오늘 돈 받는 날인데 뭘 살까?
양복부터 빼입자. 내 찌질거려갖고 그냥 사우나 가서 쫙 빼하고 이발하고 선글라스 하나 딱 맞아 쓰고 뭐랄까 차 하나 뽑자. 빨간 스포츠카 하나 딱 뽑고 그랬더니 나 무시하니까 또 여자친구도 하나 생겨갖고 오픈카 해갖고 쫙 한번 달려보자.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쫙 달리려고 보니까 왼쪽에 깡통이 하나. 뭐야 이거. 내가 이 깡통에 집어 던졌어. 한강으로 집어 던졌어. 정신이 돌아온 순간 뭘까요?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 지질이 궁상시론 깡통 버려야지. 근데 왜 깡통 버리고 안 돼 소리 질렀을까요? 깡통 안에 복권이 들었어. 깡통 안에. 깡통을 집어 던지는 순간 복권도 날아가. 복권이 날아가는 순간 아유 이제 깡통도 없는 거지가 됐네. 다시 옛날 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먹히는 이야기야. 크리스마스의 이 구원의 은총과 예수님의 탄생의 은총은 복권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 속에 넘치는 거야. 이걸 가슴에 소유한 사람은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뭐 싸울 일도 없어. 그래 당신들이 모르는 이 엄청난 은혜가 내 안에 있거든. 이건 뭐 돈 주고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감사를 은총을 잃어버리면 그냥 옛날 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고요, 평생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벅차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 채워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365일 내내 크리스마스여야 돼. 예수님이 뭐 달랑 왔다 가나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품고 계셔서 이 사랑과 감격을 나누도록 살게 하시는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의 열정이 식으면 안 돼. 감격이 식으면 안 돼. 소망이 식으면 안 돼. 이게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잃어버리고 어디다 던져버린 순간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그냥 또 절망좌절 낙심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평안이 없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옆에 갈 수가 없어.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깡통 던졌슈? 깡통 던졌냐고 물어봐.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복권이 날아갔냐고 물어보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날아간 사람은 매일매일이 힘들어. 그러나 이 은총이 가슴 속에 깊이 있는 사람은 누가 건드려도 그래. 이 은혜가 나를 이끄는, 생명은 은혜로부터 오는 거거든.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다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불을 붙고 다시 뜨거워지고 어차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무장하고 2021년을 이 은혜로 출발하지 아니하면 2021년 달락 바뀐다고 우리가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내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